이고들은 늘 세 가지 눈을 가지고 또 세 가지 눈을 열어주는 증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현장 속에 아람 왕이 군대와 또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낸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불안해하죠. 어찌하리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질문이 더 이상 없어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살면 사건이 생깁니다. 또 문제도 올 수 있어요. 응답과 축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건, 문제, 응답 전부 뭐를 확인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임을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건이 생긴다, 당황하지 마세요. 문제가 온다, 답답해하지 마세요. 응답이 온다, 취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사건, 문제, 응답 속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하시면 돼요. 합력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나를 복음화하는 도구요, 모든 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화하는 도구요, 모든 것이 교회를, 지역을 복음화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늘 어떠냐? 여기 죄송해요. 8장이죠. 깨닫지 못하면 어떠냐?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당황해하는 거예요. 우리 두기고 분들은 이 언약의 여정을 간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24시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낙심하는 일이 없어요.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당황하거나 힘들어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걸 집중으로 누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 외에는 이걸 알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흉내 낼 수도 없고 응답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주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아야 될 절대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도가 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고. 그죠?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일까요? 궁금하시다면 같이 모여서 기도해 보세요.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기도 제목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요 축복을 누리시는 한 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가 할 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신 차리고 모든 것을 복음화의 도구로 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유일한 겁니다. 오늘부터 이 언약의 여정을 늘 기억하시고 세 가지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왜 세 가지 눈을 뜨셔야 되냐면 사건 문제 응답이 오면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단할 수 있는 눈을 뜨셔야 되는데 어떤 눈입니까? 이 12가지 문제입니다.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인간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있어요. 근본 문제가 뭐죠? 하나님 떠난 고아와 같은 상태요.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었던 죄의 문제요. 그 죄를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과 사주팔자 붙잡고 괴롭히는 사단의 문제죠. 하나님 떠난 고아와의 상태, 죄의 종로로 타는 상태, 사단에게 심부름하는 이 상태, 여기에 사람들이 다 잡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삽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오래된 인간적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미신을 섬겨요. 점을 칩니다. 우상을 숭배해요. 이 삶이요 오래되어 왔어요. 이 삶이 오래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사회 각계 각층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고 장악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온 분들이고 여기에 묶여있는 자들을 건져낼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향 안 받잖아요. 손 있는 날이다 없는 날이다. 그렇죠? 이번 주에도 렘넌트하고 다락방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불신자 가문에서 구원받은 이게 청년이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어떻게 사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손 있는 날 어디 안 나간대요. 쉽게 말해서 뭘 안 한대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손 없는 날 그거 보고 선물하고요, 결혼하고요, 이사 가고요, 벽에다 못을 박고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우리 김목영 연사님, 그 전진홍 지사님 가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달력에 하나가 있는데 그 달력을 보니까 재밌는 달력이에요. 어떤 달력인가 보니까 손 있나 없는 날이 표시된 달력이에요. 그게 있는 이유를 저는 알죠. 왜? 불신자들이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에 여러분 손이 있고 없고로 영향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아도 되고 영향받는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래되어 거죠. 오래된 문제 때문에 드러난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겁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사는 거죠. 운명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지도 모르고요. 열심히 삽니다. 태어나면서 배경이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죠. 가정과 가문 속에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데 뭡니까? 혼자 있을 때 생각을 멈출 수가 없고, 혼자 있을 때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고, 혼자 있을 때 오는 그 물음표에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 모를 충동이 일어나는 거죠. 원인 모를 고통이 오는 거예요. 원인 모를 문제에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겁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는 몸도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리게 되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사람에 의하여, 사건에 의하여, 문제에 의하여, 이 되어지는 것에 의하여, 보여지는 것에 의하여, 들려지는 것에 의하여 모든 게 뭔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향 받으며 살 자가 아니라 영향 주고 살릴 자들로 하나님이 축복해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는 삶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거죠. 아이들이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얼마만큼 심각하냐? 지금 우리가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자녀들 한 명 한 명 진짜 도와야 돼요. 진짜. 이게 자기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깨달아지고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안 되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지금 문제 다 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삶을 보여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야 되는 게 우리 두기고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 한 분 한 분의 문제가 뭔지, 고민이 뭔지, 지금 어떤 부분인지 그거를 보고 같이 포럼이 돼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 대학 청년 렘넌트들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보이잖아요, 갈등하는 게. 그리고 보여요,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게.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자기에게 익숙한 삶으로 흘러갑니다. 그게 신호예요. 그게 신호라니까요. 뭔가 자기에게 익숙하고 좋은 것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근데 그게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한 명 한 명에게 얘기했어요. 한 명 한 명 붙잡고 이야기하고 결단해라. 다시 또 흘러간다 지금. 정신 차려라. 깃발 들어라. 이 흘러가면 또 옛날 같은 문제 일어난다. 지난주에 제가 한 세 명한테 그 팀 생각했는데 요 세 명이 얼마나 감사한지 눈치를 챈 거예요. 맞다고. 얼마나 건강합니까? 네 지금 문제 올 거야. 그러면 사람들 엄청 싫어하거든요. 제가요, 우리 진고사님 이제 좀 있으면 재앙 터집니다. 이러면 좋아하겠어요? 무속인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지금 하으니 제가 하면 좋겠냐고요. 근데 제가 우리 렘넌트인데 잘 들어. 지금 흘러가는 거 보니까 또 옛날로 돌아간다. 옛날로 익숙한 걸로. 육신으로 간다 지금. 그 문제 반드시 올 거야 또. 똑같은 그 문제 올 걸. 요렇게 얘기한 친구. 너 지금 이렇지.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니요? 제가 점쟁입니까? 어떻게 알기는? 보이잖아요. 근데요, 요 세 명이 딱 눈치채고 회복하는 거예요. 흑암, 눈치챈 순간 흑암은 도망가 버립니다. 왜? 여러분, 도둑놈이요. 이 사람이 내가 도둑놈인 거 지금 내가 사기칠 거, 내가 도둑질할 거 알아. 그러면 도둑놈 내빼버립니다. 사기꾼은 바로 도망가요. 사단은요, 우리가 여기 사단이 장난치는 거구나라고 눈치채는 순간 도망가요. 흑암 꺾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우리 안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갱신시켜 버리면 되는 거죠. 불신의 상태 이걸요, 후대가 그대로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똑같이 부모가 고통하는 삶, 부모가 방황하는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끊어줄 사람들이 두기고입니다. 그렇죠?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기분이 상할 것 같아. 그러면 돌려서 얘기해. 제가 보니까 또 옛날 그 힘 빠졌던 부분, 또 옛날 그 육신적인 좋았던 것이 또 좋아지네. 그러면서 이렇게 돌려서도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셔야 돼요. 문제가 다가오니까 이 종이 아람 군대를 보고 벌벌 떠는 거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셨던 그 증거들을 그렇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문제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갈등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두기고분들은 눈을 열어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 눈을 열어줄 때요, 그 문제에 갇혀 있거든요. 감정에 갇혀 있거든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거든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요거를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루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사람을 멈추게 하고 빠져나오게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두기고 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요걸 해주면요, 반드시 응답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와요. 그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응답과 축복받을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합니까? 응답 축복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2, 제3의 전도와 선교의 문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끝까지 그걸 보고 집중할 수 있는 이 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가지 문제를 보는 눈을 늘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나를 이걸 통해서 진단을 하고 오는 문제, 사건, 응답을 놓고 이 부분을 보고 이 부분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늘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볼 게 있어요. 응답의 문이 열린다는 거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보이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탁 바꿔주셔야 돼요.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응답 중에 응답이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망한다 안 망한다가 아니라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고 의뢰하시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내 현장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도장이 딱 찍혀버렸어. 그죠? 저와 여러분 아무리 많이 타투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문신을 막 하고 싶은 랩런트들이 가끔 있더라고. 와, 몸에 막 새기고 싶고. 그래, 해. 네가 아무리 해도 너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해, 괜찮아. 여러분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표가 나게 되어 있어요. 표가 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성령을 통해서 누리면요, 얼굴에 표가 납니다. 삶에 표가 나요. 그 표가 나는 것을 보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같이 보는 것이 전도 팀 사역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요 언약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신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죠.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응답 중에 응답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권세예요. 저와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보좌의 축복이 함께 움직입니다. 진짜예요. 대통령 가는 곳마다 경호원 따라다니잖아요.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주의 천군 천사가 함께. 그죠?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가 실직자였다가 회복합니다. 직업을. 그렇죠? 일주일 동안 주의 천군 천사를 실직시키셨다면, 여러분 요즘 청년 실업이 맞죠? 요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3포 시대가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 포기 시대. 취업 포기, 결혼 포기, 그리고 내 집 마련 포기. 이 3포 시대. 5포식이 뭔지 압니까? 그로 인한 파생되는 일, 자녀 출산 포기,
포기 시대, 칠포 시대. 이제 칠포 시대까지 왔어요. 7가지를 포기하는 시대. 저 포기한 얼굴 하고 있네. 알아요.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칠포 시대 표정. 알았지? 정신 똑바로 차려. 사단이 그냥 칠포하게 만든다. 여러분 요즘은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래요. 다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지금도 여러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열쇠로 열리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요 이 땅에 흑암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권세가 있어요. 불신자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된다니까요.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요. 불신자는 절대 흑암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 무너뜨릴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상담이나 심리도 어느 정도 건강한 사람들이어야 상담과 심리가 돼요. 완전 무너진 사람들은요 상담과 심리로 치유할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로만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회복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요 매일 예배 드려줘야 돼요. 개인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배 속에서 치유되는 걸 함께 봐야 돼요. 그죠? 참 신기하죠. 어떤 이제 이 상식선에서 이성적인 문제다, 감정적인 문제다는 대화로도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상처가 되고 그 상처를 사단이 집을 져버리면요, 이건 절대 대화로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풀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합니까? 예배드릴 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루 종일 예배드리죠. 예배드릴 때 여러분 속에 말씀은 듣는데 성장되지 않는 영적인 부분, 그걸 뭔가 막고 있다라는 건요, 그걸 다 깨트리는 오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종교적인 거, 율법적인 거, 상처, 과거의 모든 어떤 베드로와 같은 수치심,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배 드릴 때 베드로가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의 응답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 이유를 깨달아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극복하고 그것을 거기에 잡혀있는 사람들 살려낼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상처의 집을 짓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요것만큼은,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져도 헌금은 하는데 담배 피는 분들 계셔요. 담배는 꼬박꼬박 사서 펴. 술은 꼬박꼬박 먹어. 그죠? 헌금은 안 해요. 담배는 꼬박꼬박 사고요. 담배 살 돈은 있고요. 헌금할 돈은 없어. 술 먹은 돈은 있고요. 헌금할 돈은 없어. 뭐 놀 돈은 있는데 헌금할 돈은 없어. 그 사람들이요 정말 정확히 보면요 잡혀 있는 거. 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인간적인 어떤 대화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바로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려주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해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직접 작업하시도록. 그게 제일 빠르죠. 그러나 좀 아픕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요런 놈들한테 당하지 않도록 해줘야 될 역할을 우리 투기꾼들이 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처럼 제자들이 일어나서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축복을 딱 주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하은이가 부평 시내에서 일하다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확 복음을 확정했는데 그 부평 시내에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3천 명이 일어났어. 제자가 됐어. 상상이 안 되시니까 아멘이 하나도 없으신데 저는요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요 한 날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한 베드로 때문에 3천 제자가 일어났다고? 아니 성경에 기록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진짜 기대가 돼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말씀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요 소망이 생기고 답이 생기고. 왜? 역사가 일어날 거? 그것 때문이 아니야. 이 복음이 그런 복음이구나. 이 예수 이름이 그런 예수 이름이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능력의 이름이 예수구나. 그 이름의 축복을 내가 받은 거구나. 더 이상 필요한 게 없구나. 이게요 감사함으로 회복되니까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막 희망이 생기고 힘이 납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현장의 시스템을 딱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중요한 행사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장 시스템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홀로 다락방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홀로 다락방.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함께 하는 다락방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죠? 함께 모여야 돼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나누고 이걸 계속. 왜?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거든요. 말세가 될수록. 여러분이요 이 함께하는 다락방, 홀로 다락방, 함께하는 다락방을 회복하면 이런 응답이 옵니다. 치유하는 다락방에 응답이 와요. 여기 다락방이라는 건 초대교회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마가다락방의 모임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 응답을 받고 나면 뭐가 보일까요?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살려야 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다락방, 이게 따라오는 거죠. 오늘 두기고 분들이 정말 이 부분에 이것에 대한 눈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섬기고 살려내고 현장의 시스템 만들 수 있는 제자로까지의 언약의 여정을 도울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스가랴 4장 6절 요 고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그렇죠? 지난주에 복잡하고 답답한 분들 있습니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라고.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부에세바로도 가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뭘 말합니까? 기도를 말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눈을 가지고 교회 살리고 또 현장 살리고 가정 가문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일정을 놓고 또 오늘 오시는 성도님들 놓고 다 20문제 가지고 오십니다. 그 20문제에 답을 얻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